반갑습니다. 서유진 목사입니다. 사순절 말씀 로드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공로로 우리가 좀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요, 레위기 14장부터 17장을 함께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최병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나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뭐 이런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이 레위기에서 갑자기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는 왜 나오는 것이냐,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한 이제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메인으로 중점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것, 그분과 친밀함을 맺어가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예배의 핵심에 있는 거죠. 근데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고 이 부정함, 깨끗하지 아니함이 이제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요것만 언급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책이 레위기이고, 이 나병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드러난 이제 뭐 질병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나병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죄를 의미하고요, 영적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규례를 통해서 위생이나 어떤 건강, 질병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여지는 정결함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서는 모든 부정함에 대해서 경계하고 늘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서 이제 나병을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병은 이제 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처음에는 사람에게 나병이 걸렸을 때, 사람이 피부병에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옷에 그런 나병의 흔적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집에 그런 나병의 흔적이 생겼을 때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게 이제 점점 확장되어져서 어떤 그 범위나 영역이 확장되어진 어떤 상태, 이게 뭐 실질적으로 질병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상태로도 어떤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범위 단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병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에서는 이제 그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옷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이제 14장에서는 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4장 33절을 보시면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생기는 나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집에도 병이 걸릴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 진짜 실제로 곰팡이가 생기는 어떤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 안에서 벗어나서 부정해진 어떤 상태로 보고, 그것이 가정이라든지 어떤 개인을 넘어서는 어떤 더 큰 단위로까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은 처음에 이 집에 생기는 곰팡이 얘기를 하기 전에 1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병은 사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나을 수가 없는 병이거든요. 근데 그 나병에서 나았다라는 건 뭐냐면, 약을 잘 먹어서 치료를 잘 받아서 나았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 어떤
형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그 언약에서 벗어나는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났다라는 증거로서 작용하는 게 이제 나병인 것으로 계속 서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나았다라는 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나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진영 밖에 나가서 분리되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건 낫는 거죠. 이게 뭐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고 의원을 찾아다닌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진영 밖에 있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 이후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한 이후에 그가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됐을 때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제 이런 거를 뭐 오늘날 적용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법을 어긴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죄를 지었거나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14장 2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을 때 그는 절차를 따라서 요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았으니까 내가 다시 그냥 우리 집으로 갈 수 있고 내 맘대로 이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확인받고 그가 정말 이 부분에서 놓여졌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시간들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할 때는 먼저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라고 2절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사장이요 진영에 나가서 3절에 보니까 진영에 나가서 진찰을 하고 그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을 하면 이제 4절부터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십시오라고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마리 새와 이런 우술초, 이런 백향목, 홍색실 이런 걸 가져서 뭘 하냐면 새 한 마리는 물이 흐르는 곳 안에서 질그릇 안에서 물이 흐르는 그 질그릇 안에서 그 새 한 마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다른 새 한 마리와 실과 우술초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 피를 묻혀서 이제 뿌리는 거예요. 피를 찍어서 7번 뿌립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그걸 7번 뿌리면서 7절에 보면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게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새 한 마리는 죽이고 새 한 마리는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죽이냐? 사실은 이게 그 어떤 영적인 상태나 죄의 문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동물이 대신하여 죽고 그 동물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어떤 상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구약 안에 이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죄인이었던 사람이 그 죄를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가 세례도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한 백성으로 살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어, 동물들의 이 산 제사를 통해서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예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옷을 빨고, 그리고 나서 털을 밀고 물로 몸을 다 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영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8절 끝을 보시면 장막 밖에서 2회를 머물게 됩니다. 일주일을 머물게 돼요.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됐다라는 것을 선언은 하지만 그가 7일 동안 머물면서 그가 정말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문제나 뭐 오늘날로 이제 적용을 했을 때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되게 얼버무리듯이 그냥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사랑이 없는 공동체인 것처럼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한 사람이 진실로 깨끗해지고 회개하고 또 그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과정들을 보잖아요. 그럼 매우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인 것이고, 그 동물에게 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전가해서 그 동물이 죽고 내가 다시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뭐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속죄의 방법이고 구원의 방법일 텐데, 그거는 은혜는 은혜인 거지만 그 시간들이나 과정 속에서 내가 진실로 회개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진실로 나은 자인지에 대해서, 건강해진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확인을 하고 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나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 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거나 언급을 하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정화 기능이 있고 정결함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9절에 보면 일곱째 날이 되면은요, 다시 모든 털을 다시 밀고요. 그 다음에 눈썹까지도 다 밀고요.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고 이제 그리하면 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 이렇게 나를 다시 정결하게 하는 행위들, 정결 예식의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다짐하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8째 날에는, 그러니까 7째 날 동안 진영 밖에서 이런 일들을 정결 예식을 다 하고 나서 이제 8째 날이 되면은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나오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그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위해서 그 물건들을 두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들어와서 회막이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4번의 예배를 드려요. 첫 번째 예배가 12절에 속건제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속죄제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배웠던 오제사법 중에서 화목제 빼고 다 드립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하나님의 것이나 또 이웃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리는 게 뭐냐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어긴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병이라는 게 단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벗어난 범죄한 상태였고, 그것이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린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속건제물의 14절 보면 속건제물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을 자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결함을 받을 자니까 이제 나병에서 나은 사람의 오른쪽 귀풀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정결함을 받을 자예요. 받은이 아니고 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병에서 다 나은 것 같지만 내가 볼 때 눈에 보이는 병이 다 나은 것이지 그 죄의 영향력과 온전히 정결해지는 것은 별개인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예를 들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뭐 어떤 죄를 지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근데 자기는 이제 그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깨끗해졌는가?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그 부분에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회개와 또 어떤 노력과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나는 깨끗해. 이거는 이제 혼자만의 착각인 거고요. 결국에는 정결함을 아직은 완전히 받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함을 받을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들이 절차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그 속죄의 피를 오른쪽 귀, 손가락, 발가락에 바르는데 뭐 해석이 저마다 다르지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손, 그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걸어가는 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 우리의 모든 일상까지도 다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죄를 지고 나 회개했으니까 나 이제 깨끗해졌어 라고 말하는 건 사실 맞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누고 그 공동체가 이 사람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해졌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확증해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고 힘들면 그냥 교회로 옮기죠. 그건 좋지 않은 또 부분입니다. 어쨌든 속건제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속죄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번제를 드려요. 이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헌신의 의미의 번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립니다. 이 소제는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제사고 감사의 의미와 또 일상의 봉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소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면서 내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제 갈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소제이죠. 그래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죄의 영향력은 내가 아무리 회개를 했다고 해도 생각날 수 있고 떠오를 수 있고 그 감정이 되살아나서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정결 예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정결 예식의 과정 속에서 그런 죄의 흔적들이나 영향력들이 하나씩 하나씩 단절되고 끊어지고 온전히 자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1절을 보면은요, 이런 이제 그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이제 32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힘이 미치지 못하다면 그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줄여주시는, 감경해 주시는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러나 동일해요. 21절을 보시면 속죄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려야 되고 22절에 속죄 죄물을 바쳐야 되고 번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것과 그 죄로 인한
결과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훈련은 동일해요.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껏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어쨌든 그런 핏부림이 있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다 하고 나서 그 기름을 제사장이 29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또 기름을 이제 뭐 성령님으로 또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온전히 정결하게 되는 한 사람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병에서 완전히 정결해지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동체적으로도 당신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선언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들을 고쳐 주셨을 때 그 나병 환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레위기에서 말했던 그 절차를 따라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사회적 단절과 영적 단절을 겪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너가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길 바란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보면 제사장들에게는 반드시 가서 이거를 확인을 해야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확인을 받았겠죠. 근데 나병에서 나았을 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정말 그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라는 게 참 씁쓸한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도 이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고치시고 제사장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레위기의 정결 규례는 여전히 유효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부터는 이제 집에 생기는 곰팡이, 집에 생기는 나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34절 보시면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일까지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너희가 이제 집을 짓고 살게 됐을 때, 뭐 지금은 이제 광야 생활 중이니까 장막을 폈다 뭐 접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너희가 안정적인 너희 집을 얻게 되고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그때가 됐을 때에도 나병이 발생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규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발생하게 한다? 이 표현이 좀 되게 이상하시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개념으로 보셔야 되냐면, 아까 이 나병이라는 게 사람에게든 옷이든 어떤 뭐 장막이든 집이든 나병이 발생한다는 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금 부정하고 정결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도구로서 나병을 사용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발생하게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지 않다. 네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을 때 이렇게도 이제 뭐 의역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부정한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절차를 엄청나게 세세하게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 집을 먼저 비우도록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38절에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7일 동안 폐쇄를 했다가 39절에 2일 만에 가서 그것을 살펴보고 그 집에 어떤 그 나병 곰팡이가 벽에 퍼졌나 안 퍼졌나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돌 부분만 긁어내 가지고 버려보고, 그래서 괜찮은지 또 기다려보고, 근데
44절에 제사장이 또 가서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색점이 생긴 부분만 긁어서 버렸는데도 또 퍼져 있으면 이것은 악성 나병인즉 그 집은 부정하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그는 그 집을 헐어라. 그러니까 집 자체를 완전 헐어버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해주는 거냐면 매우 신중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확인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거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고 매우 신중하게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집이 더 이상 나을 수 없다. 악성 나병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어떡하냐. 조치는 매우 단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죄 문제를 다루는 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두 사람의 말을 듣고 판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이것이 죄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치리나 조치는 매우 단호하게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45절에 그 집을 헐어버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집을 굳이 집을 헐 것까지 아니냐. 우리는 이제 경제적인 걸 생각하고 효율성을 생각하면 그러겠지만 그 하나가 이 죄로 표현되는 이 나병 하나가 그냥 두었을 때 전체 공동체와 전체 마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보되 분명해졌다면 그것은 매우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살았던 사람도 옷을 빨고요. 정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48절에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그 집을 정하다라고 선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사장이 그 집이 정결하다 이 얘기를 해주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게요. 49절부터 51절을 보시면 53절까지 보시면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됐을 때 진행했던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했던 그 정결 예식과 똑같은 방식의 정결 예식을 집에도 합니다. 예. 그래서 49절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지금 집을 헐고 집을 다시 지었는데 새 집인데 49절에 그 집을 정결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외적인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정결 예식이 완료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부시고 새로 지은 집인데도 그 집이 정결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그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집도 병드는가? 예, 결국에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새 2마리,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고 그 새의 피를 살아있는 새를 잡아다가 찍어서 집에 7번 뿌리라. 그래서 그 가정, 그 집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집으로 다시 선언하고 나서야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4절부터 57절은 나병에 대한 이 부정한 것을 걷어내고 다시 정결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나병에 대한 규례는 이러합니다라는 이제 마지막 종결 구절로 끝이 납니다. 이는 각종 나병 함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나병에 대한 규례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사함의 피가 있어야 정결하게 된다라는 이 맥락들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이것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정케하고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마저도 주의 보혈로 덮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15장을 보시면요. 이제 15장도 나병과 같은 또 하나의 어떤 부정함을 상징하는 병이 언급이 돼요. 그게 뭐냐면 유출병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병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3절도 보면은 그의 몸에서 그러니까 피가 흘러나오든지 아니면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다 부정하다.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 접촉하는 자도 부정해진다.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인물이 있을 텐데 복음서에 보면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있어요. 이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 행위는 뭐냐면 내 부정함을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거든요. 근데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낫고자 했던 그 믿음,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주님을 내가 붙들기만 하면 내가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 만졌을 때 주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언제나 이제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아무도 만지지 않고 만지기 싫어하던 그런 율법의 세상 속에서 친히 그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몸소 끌어안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까지 달리셨고 그분이 음부에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인들을 만지셨다, 죄인들이 주님을 만지시도록 두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는 주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셔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도둑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다 피해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 시체든 뭐 피 묻은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이제 돌아갔던 건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은 자를 닦아주고 고쳐주고 여관에 맡겨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말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제 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유출병은 부정적인 더러운 모습으로 이제 여겨졌습니다. 10절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러니까 그 부정함은 옮겨간다, 전염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이런 유출병이 있는 자가 깨끗해지거든 정결 예식은 이렇게 하세요 라는 것을 동일하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하리라. 하고 나서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피가 멈췄으니 내가 깨끗해졌다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정식 정결 의례를 밟아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 유출병이라고 이제 언급되는 이 질병과 이 죄의 문제를 연결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번제,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제 결단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유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얼추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 계속해서 나병도 그렇고 유출병도 그렇지만
그냥 대충 내가 혼자 회개했으니 끝났다가 아니에요. 이게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영적으로나 어떤 뭐 육체적으로나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질병들로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게 나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때에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공동체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지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부터는 이제 다시 규정이 아니라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아론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그 아론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일하게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16장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앞에 있었던 그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던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2절에 네 형 아론에게 일러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성막 시대긴 하지만 앞에서 이제 뭐 번제를 드린다든지 제물을 잡는 이제 마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예, 이제 성소가 있죠. 진설병을 놓거나 뭐 이런 성소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거든요. 이 법궤 안에는요,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만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근데 또 동시에 그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너무나 대조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불법의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나와 메추라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딱 그날 양식만 너희가 거둬와라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불안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막 만나를 더 걷어오면 거기서 이제 다음날 뭐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데 그게 결국에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백성들의 불신과 무지함을 표현하는 상징물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권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이거든요. 돌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수 그 말씀을 주시고자 했는데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40일 동안 우상 숭배를 했던 그래서 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물건들의 여러 상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실패와 무지함과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물건에서 그 두 가지를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법궤를 그냥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어떤 실패와 죄의 문제가 엉겨 있는 그 물건 위를 이 속죄소라는 뚜껑이 덮고 있어요. 이 속죄소가 이제 구름 모양의 날개가 있는 그런 뚜껑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속죄소 위에 임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소 위에 임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속죄소가 뚜껑이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뚜껑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포레트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덮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그분이 이제 덮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이 속죄일에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라 대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제사장이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속죄의 피를 뿌리고 나면 그 정결해진 곳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 속죄일 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 주심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 생명의 무게가 이 핏부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이제 제거되고 우리를 용서하심. 이제 이게 이 역설적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와 그것을 생명의 피로써 대신하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구약의 이 속죄소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건데, 딱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속죄소가 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 위에 그분의 육체를 찢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 속죄소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데, 오늘 잠깐 3장 25절을 보면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사순절에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이 얘기는 오늘 좀 길게 하는데요.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의 피로써라는 얘기를 하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이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힐라스테리온이 뭐냐면, 여기서는 화목제물로 번역이 됐지만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러니까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그 속죄소, 새로운 속죄소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그냥 퉁쳐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그 속죄소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간과가 그냥 없는 일로 쳐주셨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유보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 죄의 문제가 이제 제거되는 거고요. 주님께서 그냥 죄의 문제를 대충 얼버무려서 없던 일로 해주시진 않아요. 그 문제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영적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속죄소에 아무나 들어오지 마라. 속죄소 앞에 아무나 들어오지 마라. 레위기 다시 16장 2절로 가면 그 피 없이, 그 어린 양의 보혈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지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을 담대하게 힘입어서 나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예, 그게 이제 다 이 구약과 신약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4절에 거룩한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예물을 죽인 희생제사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6절에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요. 뭐냐면 두 염소를 준비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속죄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 2마리의 염소를 통해서 드리는 속죄제가 매우 특이해요. 한 마리는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이제 그 피를 뿌림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한 마리는 8절을 보시면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염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로 속죄의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광야에 그 염소를 풀어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병 정결규례랑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도대체 아사셀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사셀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마리는 죽여서 이제 죄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한 마리 광야에 풀어내는 이 한 마리에 대해서는 어, 그러니까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보낸다.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하여 그 죄가 우리에게서 제거된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사셀 단어 자체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어떤 뭐 몇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영적인 악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 이 어떤 죄와 관련된 악한 존재를 우리에게서 멀리한다라는 의미로서 아사셀을 보는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사셀이 지명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아사셀로 보낸다 할 때 어떤 지역으로 보낸다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완전한 속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의 모든 죄를 이제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분리하여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의미로서 이 아사셀을 보는 입장들이 있어요. 뭐 몇 가지 해석들이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시청각적으로 광야로 보내는 행위를 통해서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하는 것이 멀리 하셨다. 우리로부터 죄를 다 온전히 제거해 주셨다. 뭐 다 해석이 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속죄를 위한 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속죄 이후에 그 죄를 다시 반복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끊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레위기 제사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라고 해놓고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어떤 형식으로서 회개했어. 그러니까 나는 내 문제는 끝났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뭐냐.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 내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16절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는 속죄제와는 다르고 이스라엘 자손의 16절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9절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래요.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진실한 속죄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9절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자로서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면서 입으로만 회개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래서 뭘 많이 했냐면 금식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사순절의 교회 전통 안에서는요 금식을 많이 했어요. 나 자신을 내 육체적 소욕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여합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스스로 낮추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속죄일, 대속죄일 제사장이 또 대속죄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줍니다. 예, 그리고 나서 17장이 이어지는데요. 이 17장은 뭐냐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잡는다고 하면서 너네 임의대로 희생 제물을 아무 데서나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영 아니든 진영 밖이든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막으로 가라. 그 다음에 제사장 중심으로 이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격 없는 자가 그것을 할 수 없다.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구난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신 거예요. 레위기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너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율대로 예배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를 내 맘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왜냐하면 광야 세대 그리고 애굽에서 종노릇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구원받아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함은 받았어요. 법적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삶의 습관들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예배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를 개별로 맡겨두면 이게 혼합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이것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세대를 이어서 이게 온전히 이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성이 아니라 공동체성이 강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많은 걸 놓치게 돼요. 공동체를 통해서 지켜오는 예배의 정신이나 원리들이 많이 사라지고 개인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예배로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인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마음대로 임의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 그것이 매우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좀 더 강조해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들이겠죠. 전에 과거에 그들에게 익숙했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이제 얘네들이 보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염소나 이 동물을 숭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염소를 사이르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복수로 세이림이라고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 광야에 있는 염소 형상을 한 그런 악한 영적인 존재 뭐 이런 거를 이제 염소로 이렇게 많이 상징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굽의 우상 숭배 또 아사셀을 하면서도 그런 과거의 이방 문화나 우상 숭배를 연상하고 연결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를 먹지 말라 얘기를 이어가시는데요. 1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재물을 임의로 너가 원하는 데서 네 맘대로 예물을 잡고 난 제사 드렸어 이런 말 하지 말고 또 동시에 그런 예물을 바친다 하면서 너 마음대로 살생을 하고 그 피를 먹는 행위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이제 우상 숭배나 이방 혼합 종교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것을 다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피, 그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은 아주 엄중한 것이고 죄는 무거운 것이고 그 한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 한 생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이 거룩함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엄숙함, 생명의 무게를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사장이나 회막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남발할 수 있고,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고, 그것을 우상 숭배와 연결할 수 있고, 또 그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동물을 시도 때도 없이 잡아먹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경계하면서 속죄제로 드리는 희생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이것이 죄가 무겁고 고귀한 것인지 엄숙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죠.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어떤 풍속들, 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어떤 습관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제사가 접목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매우 강력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 그냥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매우 나한테 어떤 즉각적인 쾌락을 주는 것 같고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처럼 나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죄의 문제에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모든 과정은 매우 긴 절차와 매우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공동체를 세우는 건 어려운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이 한 몸의 지체로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나고 너는 너지가 아니라 이 공동체는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단순하게 쉽게 죄를 짓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한 나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공동체에게 끼치는 영향력들, 그로 인한 폐해들, 그로 인한 관계 깨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정결 예식 속에서 다시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이 죄를 짓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죄를 짓는 건 쉬워 보이고 재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늘 갖는 거고, 죄를 미워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가벼이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와 또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소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러면 내일 또 최병아 목사님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